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 속에서 고통받던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서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연락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일 새벽 본 교회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사옥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가버나움에 있던 한 백부장의 종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돕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4가지 씨 비유를 주십니다. 이어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말씀, 또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말씀 등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이제 영상을 따라서 말씀을 함께 읽으신 이후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더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만찬에 초청하고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친밀감과 존중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일반적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옥합에 담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죄를 지은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 또 향유 옥합을 들고서 온 것,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선지자라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또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바리새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중하며 예수님을 만찬에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온전히 알고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죄사함의 은혜는 아직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려고 했고 행위로 그 거룩한 것을 좇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인과 엮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평판난 그 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이 여인을 단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또 5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 빚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고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추악한 죄들을 용서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어디서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판단자의 입장에서 설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판단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으로서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서 그 성도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깊이 누리기보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흠뻑 누리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한 영혼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두고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가득히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또는 주님의 일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에 빗대어 기도할 때는 가정과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판단자로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모든 환우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환우들에게나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흘려보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실천하도록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서 서기 원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판단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어서 기도할 때는 가정과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낸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판단자로서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화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주님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드리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주의 은혜로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는 OMF의 최상목, 최영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본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7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예정인 김병수, 전예진 후보자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후원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자유롭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는 OMF의 최상목, 최영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본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체력과 지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역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채우심과 주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7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예정인 김병수, 전예진 후보자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후원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또는 우리 후보자 가정에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가 그 모든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죄 사함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나고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은 저희가 저희 기도를 담아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저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